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많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이 땅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전부인장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소망 없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셔야만 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어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학년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새학년 학교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잘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임종근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에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쁘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과 사실 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꼭 식사하고 하시고 식사 후에 목장 모임과 중창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 설교로 능력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미련하게 보았어요. 어리석게 보았어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보고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야,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리냐?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희롱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메시아라면서 네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서 아이고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너나 구원해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니 정작 자기 자신은 못 구원하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왜 그래요?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죠.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축복하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표적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는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흥하죠. 구원받아요.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방하며 조롱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패하고 멸망하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겠죠. 그런데 이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요. 내 죄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내 모든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사탄이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다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우와,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서 너를 믿게 될 테니까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멸시와 희롱을 당하며 죽지 말고 영광의 길만 가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불리치죠. 근데 사탄은요 직접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시험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니까 아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인데 내가 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말해주마 하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셔야 우리가 한 잔 해먹는데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해먹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세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지금 다 뱀처럼 꽈리를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못 가시게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인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근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사탄은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의 십자가. 우리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세요? 본체시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이 죄값,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건데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영혼, 모든 인류보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러 오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테텔레스타이, 그 값을 치르신 그 값은 하나님의 본체값, 만유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해 그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숨을 쉬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 자신을 죽이고 남을 괴롭게 하며 살았던 죄의 종이었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로마서를 보면 내가 직구하리라, 직접 구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행위가 우리가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펼쳐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던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우리 입으로 직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술술 진술하게 돼요. 이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죄는 오직 값을 치러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자수해라. 죄값 치르고 자유함을 가져라. 여러분, 죄값 치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를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왜냐면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생명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기 딸이에요. 교통사고를 해서 큰 피해를 준 거예요. 재판관이니까 공의로 재판을 해야죠. 그래서 법대로 이 사람에게 그 죄값에 해당하는 벌금을, 막대한 벌금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 딸은 이 벌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인 재판관이 어떻게 하냐? 공의로 재판을 하지만 사랑으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 보상금, 합의금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보석금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의 죄 사함을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 때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한국 분이신데 묵호항, 동해에 가면 묵호항이 있죠. 묵호항 다리 밑에서 고아로 살았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에서 교도소 가시고 어머니는 죽고 5살 때 3살 된 동생하고 다리 밑에서 그야말로 거지로 살았죠. 근데 동생은 장애가 없었는데 이분은 장애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마음 좋은 아주머니가 동생을 3살 된 동생을 불쌍히 여기서 이제 데려가요. 입양을 하는 거죠. 자기 아들 삼아서 데려가는데 이 5살 된 자신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또 버려져요. 여러분, 5살 된 아이가 거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렇게 거지로 살던, 비참하게 살던 인생 가운데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의 믿음 좋은, 성품 좋은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스티브 모리슨으로. 그리고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냐. 한 번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입양한 아들을 놓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야, 나는 3가지 축복을 받았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하는 말씀인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 두 번째 축복이요. 세 번째는 너를 만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극 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합니다. 기도해주고 공부하고 싶다고 다 가르쳐주고 대학 들어가면 대출 받아서 학장을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항공우주 연구원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가 되어서 어렸을 때 자신처럼 외롭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통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례를 사례로, 사라로 1000만이 넘어야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야곱을 발목 잡는 약탈자라는, 발목 잡는 자, 사기꾼, 약탈자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신약도 오면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니 영구의 권세를 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으로. 왜 그래요? 그 이름이 그 인생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름의 변화는 바로 정체성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며 인생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생명값,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이란 값을 주고 사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값을 주고
내가 물건을 사면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순간 그 자동차의 명의는 내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저 집을 꼭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값을 지불하면 그 부동산 명의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속전이란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 살던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제도가 있던 로마 시대나 영국, 미국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속전,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증서를 딱 써서 주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너무 잘 부르는 찬양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찬양,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가사를 보세요. 고아에서 아들,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처럼 고아에서 아들, 비참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노숙자 인생을 살던 우리들을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연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 정체성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온 우주보다 만유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실 때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사람은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거듭났는데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고 누구와 함께 연합을 하냐? 온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뭐냐?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세요. 나는 연약하죠.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 쓰러지고 넘어져요. 상처도 쉽게 받고 나는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못해 라는 좌절,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 근데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심히 크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가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겠죠. 나는 못해라는 그런 마음이 주어 주체가 달라지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에 계심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뭐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송사하면 로마 왕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특권이죠.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 명의 군사가 동원해서 로마까지 오송을 해요.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이 뭐가 있어요? 북한이 억류되면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와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이 어디 있어요? 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과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홍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갔더니 그분이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이분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좀 이렇게 난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3살 때 집을 나가고 새 어머니만 3명. 그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버리고 3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외로움과 참 신경을 싸움을 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살았죠. 이 외로움, 공허함, 그걸 뭘로 살리냐면 도둑질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동네 슈퍼마켓이며 공장이며 어디며 다 도둑질하고 또 동생들 보면 길거리에서 돈 뜯고 그러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던 오토바이 타고 방황하는 그에게 친구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친할아버지가 잠깐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죠.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아, 그렇구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게 서원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나무와 숲이라는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학교를 세워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볼품없고 배운 것 없고 집안에 별볼도 없어도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판가지 목사님, 우리 지금 사역 너무 잘하고 계시죠. 판가지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인도에 계실 때 범죄자였어요. 한국에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피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도피하러 와서도 제대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 공장에서 사고치고 패싸움하고 결국은 그 친구가 패싸움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그 살인사건이 연루되어서 정말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왔다가 그때부터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전도사였던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공부해서 목회자 되고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격이 변화되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얻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에 위해 살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하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구나 그 소리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오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를 새빛 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받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짝의 인생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며 평강 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